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죠.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연암 박지원, 2번 추사 김정희, 3번 다산 정약용, 4번 발명왕 에디슨. 뭘까요? 2부 예배 때는 정답 비스무리하게 나왔어요. 정답은요, 도끼라고 부를 수 있는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분야에서 끝을 본 이들이라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은요, 무릎이 썩는 독서로 유명할 만큼 무릎이 썩을 정도로 무릎 꿇고 독서를 했다는 거죠. 독서의 끝을 본 이고요. 추사 김정희는 붓 천자루에 털이 다 빠지도록 글을 써서 추사체를 창안함으로 서의 끝을 본 이지요. 또 다산 정약용은 복숭아뼈가 닳도록 공부하여 양반 자리하고 자세하고 공부하니까 18년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쓴 저작의 끝을 본 이고요. 발명왕 에디슨도 만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하여 발명왕의 발명의 끝을 본 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대강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살림도 적당히, 직장 생활도 적당히, 사업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자기개발도 적당히,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적당히 하는 이가 적잖음을 보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과들이 얻어지지 않는 이유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성과들은요, 언제나 끝을 본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야 적당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믿음의 영역에서 마저 적당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없으며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믿음의 참맛을 알 수도 없고요. 믿음의 참맛을 알 수 없으니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지내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어울리지 않죠.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요. 이런 이들이 점점 많아지니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조서 섞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다.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비판적인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말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가보지 않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절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잠언 8장 17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죠. 목숨을 겁니다. 그런 목숨을 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벽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만큼 간절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박 겉핥기식 믿음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수박 겉핥기식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수박 겉핥기식 믿음은 깨끗해야 할 우리의 믿음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믿음으로 타락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깨끗하다라는 말에 우리말의 유래를 알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깨끗하다라는 말은 끝을 깨트리다라는 뜻을 유래했습니다. 깨끗하다, 끝을 깨트리다. 왜 끝을 깨트리는 것이 깨끗함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일에 경계를 허물고 그 끝을 본 이들에게서 숭고함, 정결함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TV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현장에서 득음했다면 음의 끝을 깨트리는 분 아닙니까? 득음한 판소리 명창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특히 구음이라고 하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음이 이야 영혼을 파고드는데 와 놀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는데 어떤 숭고함, 정결함의 느낌을 진하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분이 무언가의 끝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실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는 믿음의 끝에 가보니 믿음의 끝을 깨트린 이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성경 증거를 이사야 6장 3절에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3번 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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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쳤을까요? 3은 완전수입니다. 지금 뭡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가 아주 많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같은 용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의 한자의 뜻이 뭡니까? 지극, 이를지의 끝, 끝에 이르다라는 거예요. 풀이하면 하나님은 높음의 끝, 거룩의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끝에 가야 합니다.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끝에 가야 합니다. 거룩의 끝에 가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이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지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까? 이제 심각해지죠. 왜요? 이미 말했듯이 믿음의 끝을 깨뜨리니만 깨끗한 믿음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부정하고 더러워진 것 하나님께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이제 수박 겉핥기식 믿음이 아닌 끝을 깨트리는 믿음, 끝을 가본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구하여 얻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수박 겉핥기식 믿음이 아닌 옆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깨끗한 믿음을 구하여 얻읍시다. 시작. 깨끗한 믿음을 구하여 얻읍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끝을 깨트린 깨끗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가나안 여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께서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무엇이 깨끗한지에 대한 정결 논쟁을 벌이신 후에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청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지요. 마태와 마가는 이 점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15장에 마가는 7장에 정결법 논쟁에 이어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싣고 있어요. 동일하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깟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끝을 깨트린 믿음, 깨끗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여인이 깨트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통찰을 줄 겁니다. 먼저 가난한 여인은요, 겸손의 끝을 깨트렸을 겁니다. 우리 같이 26절, 2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딸을 치유해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것도 모자라서 그녀를 개라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갈 만큼 놀랍게 그지없는 행동이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순순히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부스러기 은하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끝을 깨트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겸손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한국에 오는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제 주변에 전시성을 가진 목사님들과 제시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아우 겸손한 목사님, 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반해 저는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다고. 제가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에 반만하는 것이거나 지극히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신앙적인 겸손은 다르죠. 그럼 신앙적인 겸손은 뭡니까? 신앙적인 겸손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익에 반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의심하거나 반항하거나 변명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겸손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너는 개라는 말씀에 어떤 변명이나 반발도 없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열받고 황당한 말입니까? 내가 딸 치유받으러 왔지 개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왔나? 아무리 예수가 갑이고 내가 의라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말을 해도 돼? 인격 모독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요, 사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인 자존심마저 건드리는 말이었지요. 왜요? 그녀를 개라고 한 이유가 그녀가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그녀가 세상적인 말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방인, 가나안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를 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를 모욕하는 말이라면 어찌어찌 참을 수 있겠지만 민족적인 자존심마저 건드리는 말이 이게 참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죠. 아마 저 같으면요, 딸의 치유는 일단 뒤로 넘기고 들이받고 볼 겁니다. 당신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랍비야? 들이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손이 발이 돼서 싹싹 빌더니 어떡하지 하고 일단은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그런 놀랍게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녀에게 예수는요,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인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것이 비록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더하여 민족적인 자존심마저 핥혀버리는 아픈 말씀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야말로 겸손의 끝을 깨트린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야, 이들이 지금 먹는 것 그리고 씻는 것으로 깨끗하냐 마냐 놀란 빛이 이게 진짜 깨끗한 거야. 경종 울리는 예가 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연약함이 보이지요. 많은 이들이 겸손의 끝을 향해 가는 중에 있긴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는요, 겸손의 가장자리까지 간 이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과감하게 깨트린 이들, 끝을 본 이들은 거의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개척교회에 10년 동안 충성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에게 사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마도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까 사모가 편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집사님, 열심히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연약한 성도들을 집사님 기준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면 시험에 드니까 좀 살살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특심한 이 집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가 그만 시험에 들어서 기둥 같은 집사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기둥이 무너졌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날 비난하는 사람으로 뭐라?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줘? 그리고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는 기둥이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집사님 분명 겸손한 게 맞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10년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겸손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겸손은 중간 혹은 가장자리까지는 갔을지 몰라도 그 끝을 깨뜨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겸손의 끝을 깨뜨렸다면 아마 사모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돌아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적 사탄이 시험하는 이는 바로 이런 어중간한 겸손에 있는 이라는 것을, 저도 17년 동안 어중간한 겸손에 있던 이들이 대적 사탄이 준 시험에 넘어져서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거나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보았던 경험이 있지요. 사단은요, 이런 이들만 시험에 빠지게 하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은 도전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거룩한 내 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혔습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전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가리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이건 정말 억울하고 배신감 느껴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역대상 22장 7절 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하니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겸손의 끝을 깨트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게 시편 132편 1절에서 당당하게 시인이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이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132편은요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거든요. 다윗 왕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주장합니까? 다윗의 겸손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겸손의 끝을 깨트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겸손의 끝을 깨트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크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난한 여인처럼 다윗처럼 겸손의 끝을 깨뜨리십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이런 의구심, 목사님, 혹시 사람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척 속이고 전하면 어떡합니까?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입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제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실 겁니다. 거짓말하면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면요, 목이 갑자기 땡겨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에 딱 한 번 있었어요. 30년 동안. 예, 제 생각을 얘기할 때, 뻣뻣해지더라고요. 야, 죽겠다 싶더라고요. 예, 바로 회개 아니가 바로 풀리더라고요. 하나님께 알아서 맡기고요. 여러분은
그저 겸손의 끝을 깨트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크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는 인정과 칭찬의 주께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옆분과 웃으면서 믿음으로 겸손의 끝을 깨트리세요. 시작. 믿음으로 겸손의 끝을 깨트리세요. 아멘.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간절함의 끝을 깨뜨렸을 봅니다. 우리 같이 22절 23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냈어. 아멘.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으로 멋지게 고백합니다. 이방인 여인의 고백인 것을 염두에 두면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고백하면요, 예수께로 돌아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거든요. 병을 고쳐주시든가 귀신을 쫓아내주시든가 하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바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아닙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의 맹인됨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나 더 붙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 더 붙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시란 거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완전 무시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개무시. 그럼 보통 어찌 반응합니까? 낙담하고 구원을 요청하길 포기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여인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와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적당히 응답하시고 보내시죠 라고 청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청도 무시하십니다. 거절하시죠.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직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간청하죠. 이때 여인은 이미 말한 개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하면 어찌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처음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때, 개 무시당했을 때 그때 바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거의 반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태자 보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뭐 한 번, 많아야 두세 번 거절을 당하면, 그것도 뭐 모욕적인 뭐 소금을 뿌리거나 뭐 막 쌍욕을 듣거나 뭐 그런 거절도 아니고 정정히 거절을 당해도 다시 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대부분 다 크리스탈 하트를 가졌어요. 유리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유리 마음. 그렇게 우리와 너무 대조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대단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인데 간단합니다. 간절함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간절함의 끝을 깨트린 여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중간한 간절함, 기껏해야 간절함의 가장 잘쯤 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니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은 간절함의 7부 능선 정도 와 있는 이들이더라고요. 고기 정도에 있는 이들이 가장 간절한 것 같습니다. 9부 능선을 넘어서 간절함의 끝을 깨뜨리시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어찌한지 아십니까? 간절한 이들, 간절함의 끝을 깨뜨리는 이들은요,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요, 말투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렇게 사실 간절함의 정도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몇 마디만 건네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행동 것을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눈빛과 말투와 행동에서 간절함의 끝을 깨트리는 이는 확 드러납니다. 근데 아직 이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로 하는 저도요, 뭐 간절함을 깨트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 결국 쉽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끝을 깨트린 얘기는 결코 포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나시라 기억에 남는 더불어민주당 보령 서천 선거구에 후보가 있어요. 나소열 후보입니다. 혹시 보령 서천에 아는 분 있으면요,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후보는요,
1996년, 2002년, 2016년, 2020년 총선과 2020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5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6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니까 거의 20년 이상을요, 지역주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럼에도 오전 6개의 정신으로 이번에 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은 국힘당 지역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음에 또 도전하면요, 거의 30년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도전할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보니 간절함이 구분응선에 와 있어요. 구분응선에 거의 20년 이상을 몰입하니까 구분응선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포기 안 해요. 죽어도 합니다. 예. 서천 보령에 아는 분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다음에는 뽑아달라고. 사람 괜찮아요. 낯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더라고. 이것이 간절함에 가진 힘입니다. 포기를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성경 인물 하나를 알고 있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이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을 맞아 위골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바지가리 붙잡고 늘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간절함의 끝을 깨트렸죠. 이런 야곱에게 그는요, 모든 면에서 간절함의 끝을 깨트립니다. 아내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요 7년을 종으로 사는데 며칠처럼 여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남자와 결혼하셔야 되고요, 이런 여자가 있어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해야 그런 여자가 결혼하는 거고요, 그런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이 없어서 뭐 예, 청년이 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아니고 우리 여보가 그런 여보가 아니면요,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말은 꼭 잘 듣죠. 다른 말은 잘 안 들어도. 또 그는요, 자신의 일가 이루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무려 20년간 눈 붙일 틈도 없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합니다. 괜히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족장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이미 간절함의 끝을 깨트린 경험이 있는 겁니다. 끝에 가본 경험이 있는 자예요. 이에 반해 어중간한 간절함의 가장 가심 온 이들은 언제나 포기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난 포기할 거라고 이미 생각해 둡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런 상황은 언제나 꼭 옵니다. 대략 사탄이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알고요, 꼭 언제쯤 정확한 때 그런 상황을 딱 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포기할 거라고 딱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끝을 가보지 못한 자, 끝을 깨보지 못한 자로 중간에 포기한 자들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같이 간절함이 부족하니 어떻게 간절함의 끝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테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것이 나와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엑셀코마를 번역한 것인데요, 무엇무엇으로부터 나오다, 떠나가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부정시제를 쓰고 있어요. 시작에 널리 쓰인 시제가 부정시제인데요, 원학적으로는요 한계가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과거에 어느 때 일어난 일이 한계 없이 계속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시제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영원한 현재라고. 그녀는 지금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자기의 지경을 떠났는데 계속 떠나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녀의 지경을 떠남이 단순히 딸의 고침을 받고 다시 고향에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 딸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떠남이었다는 겁니다. 테러를 차단한 떠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만 올인한 떠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함의 끝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우리가 왜 간절함의 끝을 깨트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간절함, 기껏해야 간절함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테러를 열어놓고 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구멍난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구멍이 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바람 넣습니다. 바람이 빵빵하게 타이어에 찹니까? 안 차죠. 왜? 구멍 나 있으니까 구멍을 메꾸지 않는 한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간절함을 구하면 간절해집니까? 안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려면요, 테러를 차단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의 구원의 통로만 열어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와의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열어놓고 다른 테러는 다 내가 스스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행동 거지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 간절함이 뚝뚝 묻어지고요, 간절함의 끝을 깨트린 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도전을 받은 글이 하나 있어요. 건강 바이블 연구소의 박한수 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소개합니다. 내공 쌓인 간절함이 카리스마로 변모하고 초심을 품은 절실함이 순수함으로 꽃피우며 읍절인과 포효의 절박함이 끝내 강한 정신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가진 간절함이 쌓여 카리스마로 변모하고 초심을 품은 절실함이 마침내 순수함으로 꽃을 피우며 읍절인과 포효의 절박함이 끝내 강한 정신력으로 자리하길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대적 사탄은요, 우리의 간절함을 구차함으로 전락시키려 할 겁니다. 우리의 절실함을 이기심으로 변질시키려 할 겁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천박함으로 변모시키려 할 겁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여전히 간절하면서 구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여전히 절실하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여전히 절박하면서 천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간절함이 때로는 구차함으로, 때로는 이기심으로, 때로는 천박함으로 변질되는 이들을 볼 때예요. 주로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 목사들을 볼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 간절함이 사단이 역사해서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구차함으로, 이기심으로, 천박함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함의 끝을 깨트리는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가 되고 싶습니까? 테러를 차단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간인지라 구차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천박해진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유있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테러를 차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몇 번 보면서 간절함의 끝을 깨트릴 줄 믿습니다. 시작. 간절함의 끝을 깨트릴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은요, 믿음의 끝을 깨트렸음을 봅니다. 우리 27절 28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목할 단어가 부스러기지요. 지금 여인은 놀랍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과 딸이 귀신 들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오직 고생했으면 지경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나았겠습니까? 모든 것 버리고 이방인이 유대 랍비 예수를 그 예수 하나에 목숨을 걸고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잊혀지라면요, 아무리 부석의 은혜만으로 내 딸을 충분히 고치다고 믿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부석이란 붙자도 끊어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음식도요 모자라는 거 정말 싫거든요. 분명히 이거 다 사면 남는다 알아도요 넉넉히 삽니다. 혹시나 만약에 먹다 모자라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식은 무조건 풍성히 넉넉히
5명이면 10명 문. 이 정도로. 간혹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떡합니까? 혼자 2, 3인 먹어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넉넉히. 하물며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알아요. 예수님의 부석의 은혜만도 내 문제 충분히, 내 딸 문제 충분히 해결할 줄 알아요. 하지만 혹시나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혹시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절대 부스러기 붙자도 않거든요. 대신 주님 넉넉한 일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담대 외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석의 은혜를 주옵소서. 왜요? 그만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안 겁니다. 그냥 본 거예요. 이 은혜 엄청 크다. 그러니 부석에도 충분하다. 제가 성종에 교회가 있을 때는요, 은행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대출 금액이 적기에 막 올라봤자 이자가 별로 안 되고 내려봤자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정으로 이사한 뒤에는요, 은행 금리 0.1% 오르고 내린 거에 바짝 신경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0.1% 금리가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수고롭지만 노력합니다. 실제로 갈아타게 됐고요. 왜요? 대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0.1%도 만만치 않거든요. 많이 빌려보면 알 겁니다. 예. 여러분, 빛나대네 11조하고 나연성 목사 11조가 같겠습니까? 같은 11조라도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가 주시는 은혜를 크게 보면 볼수록 부스러기 은혜는 더 이상 부스러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넉넉히 남는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내게 부석의 은혜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본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은 믿음의 끝을 깼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요, 돈 문제 앞에서, 직장 문제 앞에서, 시험 문제 앞에서, 결혼 문제 앞에서, 질병 문제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게만, 보잘것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요즘 성도들 보면 뭔가 대단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문제들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대단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소위 대단한 은혜가 부어지는 유명하다는 목사님, 위대하다는 어떤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예. 상대적으로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는 적음을 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내 삶의 몇 가지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전화 왔어요. 얼굴 도장 찍는 거, 출석 도장 찍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지각과 중요한 문제도, 아무리 그것이 태산 같은 문제라도 매주일 드리는 아주 평범한 예배를 통해서도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부석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뀐다. 많이 들어봤죠?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려도 은혜가, 인생이 바뀝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는요, 주일 예배였어요. 목사님이 옛날 분이라 한자를 많이 씁니다. 설교에. 그리고 문어치입니다. 그냥 먼 걸 읽는 문어치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주일 예배를 통해 목회지 소명을 확장시켰고요, 성장해 갔고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물론 간혹 유명하다는,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집회를 보면서, 들으면서, 참여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외식 같은 거고요. 정말 집밥처럼 제 영적인 모든 것들의 그 공급처는요, 별 볼일 없는 작은 교회에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주일 예배였어요. 그게 제 영적인 공급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은혜가 부어지는 대단한 주의 정도 인도하는 집회에서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크고 광대한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부석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도 충분하고 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고요. 믿음의 끝을 깬 깨끗한 믿음입니다. 이 크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부석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 부석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감리교 목사이자 동화 작가이며 공동번역 성서 번역에 참여한 성서학자이지만 불교, 유교, 도교 등 기독교 바깥의 가르침에도 귀를 겨뤄온 목사가 있어요. 이현주 목사입니다. 그는 소위 틀과 경계를 거부해온 기독교 바깥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잘 알려져 있어요.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은 바 있습니다. 읽을만 합니다. 이현주 목사가 깨끗한 믿음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거 알아듣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깨끗한 믿음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란 말이다. 믿음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믿는 나도 없고 믿는 대상도 없고 믿는 일도 또한 없다. 그러니 그 믿음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끄떡끄떡 대리는 분이 있네. 알고 그런지 내가 한글을 읽었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불경의 금강경을 조금 알아야지 그나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만물이 언제 가장 깨끗합니까? 만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깨끗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언제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해요? 아이가 집에 없을 때. 그때 가장 깨끗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이 가장 깨끗합니다. 이 논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도리어 우리가 믿음의 잡히가 되고 이걸 취잡이라고 합니다. 취착. 잡을 취, 잡을 착. 잡을 때 잡힌다. 취착이라고 하죠. 취착. 예? 믿음을 가지러 가면 오히려 믿음에 잡힙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야 깨끗한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는 나도 없고 믿는 대상도 없고 믿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만 덩그러니 존재하고 혼자 있고 믿는 나도 없고 믿는 대상도 없고 믿는 행위도 없는 믿음이 도대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게 철학 속에만 있는 거예요. 철학 속에만. 그렇게 금강경에서도요, 이거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살면서 증득해야 된다. 그냥 살면서 우연히 번뜩하고 깨달아져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맹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믿음은 내 끝을 깨트리는 믿음이다. 내 겸손의 끝을 깨트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항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겸손을 가질 때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깨끗한 믿음은 간절함의 끝을 깨트리는 믿음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함이 구참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절실함이 이기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절박함이 천박함으로 변모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깨끗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가 아님을 믿게 될 것이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일단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게 깨끗한 믿음이다. 명료하죠.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깨끗한 믿음이 사라지고 부정한 믿음만 판을 치는 이 말세의 말에 우리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이들로 주 앞에 서기 바랍니다. 이 깨끗한 믿음으로 세상이 쳐놓은, 우리가 쳐놓은 끝들이 있어요. 우리 그 끝에 막혀서 그 한계 안에서 아둥바둥으로 삽니다. 이제 그 끝을 깨트려 봅시다. 구체적으로 겸손의 끝, 간절함의 끝, 믿음의 끝을 깨트려 봅시다. 오늘 이 결단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을 깨뜨린 깨끗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인정받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